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또 일본에도 중국에도 어느 나라에나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물론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키라고 명하신 그런 중요한 절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절기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다리는 그런 절기는 또 따로 있어요. 중요한 절기 따로 그리고 늘 기다리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 절기가 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부림절과 관련된 오늘 에스더서가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늘 공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이야기를 많은 교훈을 나누는 그런 귀한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오늘 에스더서가 바로 그 부림절의 절기를 그 유래를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유래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무슨 말로 시작되느냐 하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무엇이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림절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림절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언제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림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이 돼서 이 세 사람과는 있어지는 일로 부림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끌려가서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끌려갈 때 자기 친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 중에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 젊은 나이로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그 딸을 갖다가 우리가 에스더라고 알고 있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딸을 삼촌의 딸을 자기 친딸처럼 양육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딸은 히브리 이름이 있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머틀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이 머틀 비치, 머틀 스트리트 이런 지명들이 미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머틀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이 나무가 자생하지 않지만 또 자리 잡기 힘들어서 화원에 특별히 주문하면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런 그 머틀 비치, 머틀 스트리트 제가 다니던 교회도 머틀 스트리트에 있었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동생 집에 가면 항상 그 머틀 비치라고 하는 곳이 가까이 있어서 늘 귀에 익은 그런 식물인데 이 머틀에 해당하는 그 식물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다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이름이 식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무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이 그 영어에다가 그 자막에다가 검색창에다가 MYRTL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그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잎이 굉장히 길쭉하고 커요. 잎이 길쭉하니 크고 하얀 꽃이 피는데 잎이 길쭉하고 큰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하얀 꽃이 핍니다. 아주 예쁜 그 꽃이 피는데 이 꽃잎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향이 좋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향신료로 귀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식물이 이 하다사, 머틀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이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마도 요즘에도 이렇게 누구 예쁜 처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예쁜 청년 보면은 얼굴이 조망만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조망만해. 그리고 아주 살결이 뽀얗고 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식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키는 길쭉하니 몸은 길쭉하니 키도 크고 날씬한데 얼굴은 조망만한 얼굴이 하얗고 조망만한 그러면서 몸에서 좋은 향내가 나는 그런 아주 아리따운 청춘이 누구였느냐 처녀가 누구였느냐 하다사라고 하는 처녀였다. 이 처녀가 페르시아 땅에 가서 바사 제국에 가서 바사 이름으로 된 페르시아 이름으로 된 그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스더. 이 탈굼이나 탈무드 같은 그런 유대교 경전에 따르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 말로 별, 특별히 새벽별을 뜻하는 그런 어휘라고 합니다. 이 처녀가 정말 외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렇게
뭐 아리따고 특별히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처녀였기 때문에 이런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름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방인의 딸이 세계 가장 강대하고, 지금도 우리가 영광 하면 페르시아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 영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그 정도로 위대했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인데,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된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서 왕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예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영광의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성경은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의 특별함을 갖다가 일단은 미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모.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처녀였다. 그렇게 이 이방인 처녀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 1장과 2장은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의 딸이었던 에스더가, 하다사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세 번째 주요 인물이 등장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정말 2인자예요. 아주 명실상부한 2인자로 하만을 소개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 사이에, 모르드게는 정말 하급 관리거든요. 쫓겨온 사람, 사로잡혀온 사람이고 정말 그 중요 가치가 없는, 존재 가치가 거의 미미한,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사람인데,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엉뚱하게도 전혀 예기치 않은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되냐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제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이 2인자를 높이면서 아하수에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이 하만을 보게 되면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어라. 하만을 보게 되면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을 해라. 그러면서 하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만이 멀리서부터 등장하면 벌써 무릎 꿇고 있다가 하만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너 왜 절 안 해?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누구한테든 절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누구한테든 절하지 않아.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괘씸하게 여겨서, 일하던 사람들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 하만에게 그 일을 고자질합니다. 하만 대감께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모든 사람이 다 당신에게 절을 하는데 무릎을 꿇는데, 이 자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 권고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하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매우 화를 냈다. 매우 분노했다. 그런 말을 성경에 이제 적고 있는데, 분노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옛날 다 계급사회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거 별로 이게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외적인 일입니다. 화를 안 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화를 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만이 정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야,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한테 절을 안 해? 유대인들은 나한테 절 안 하겠다 이 말이지. 절 하나하나 보자. 그래, 아예 영원히 절을 못하게 해주마. 그리고서는 모르드게만 불러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죽여버릴까? 미신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점을 치고, 결혼할 때도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만도 유대인들 죽이는 날을 점을 쳐서 구합니다. 그 점을 치는 거 제비 뽑는다고 하는데, 그 제비를 뭐라고 그러냐?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 그래서 부림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비 뽑기와 관련된, 제비 뽑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르가 여러 개거든요. 부림은 부르의 이제 그 복수형인데, 그래서 제비를 여러 개 뽑아서 이제 자기들이 뭐 원칙이 있겠죠. 그 제비 던지는 날, 제비 뽑는 날. 그 원래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원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죽는 날을 정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저주의 행위였는데, 뭔가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서 이 저주의 날이, 끔찍한 날이, 징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는 반전이 이제 에스더에서 기록된 것인데, 어쨌든 이 부르를 던져서 뽑은 날이 그 바사 제국의 종교력으로 12번째 달에 13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13일의 금요일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옳지 않은 숫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날을 받은 다음에 이 하만이 아하수엘에게 갑니다. 아하수엘에 가서 이런저런 말로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는 것에 왕의 동의를 얻어내요. 그리고서는 왕에게 반지까지 받아냅니다. 반지가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감 도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로 도장을 꽉 찍는 것인데, 이 반지를 받고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아하수엘의 왕의 이름으로 이 하만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으로 인을 쳐서, 반지로 인을 쳐서 그 조서를 바사 전 제국으로 보냅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전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나 때문에 우리 전 민족이 다 죽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죽게 된 건가? 그러면서 좀 마음에 좀 그 불편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각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인데 그 아각 사람에 의해서 전 유대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대성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눕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역시 듣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제위에 뒹구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 사람들이 대궐 앞까지는 가지만 대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울음소리가 에스더, 궁 깊은 곳에 있는 에스더에게 들리고, 에스더가 그래서 하닥이라고 하는 자기의 내시를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이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네 남편인 아하수엘의 왕에게, 바사 제국의 황제에게 이야기해서 이 일이 그치도록, 이 일이 해결되도록 네가 간청해라. 네가 힘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약간이 아니라 매우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내가 바사 제국의 왕비인 것은 맞지만 나는 이방인 출신의 왕비입니다. 이 궁궐 안에 내 빽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에게는 나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허락 없이 나오는 사람 죽이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자기의 호를 내밀어 주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시병에게 끌려가서 죽게 돼 있는데, 왕과 내가 만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이 그동안 다른 여자들과 30일간 지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왕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나는 10중 8구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비지만 오라버니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접하고서 모르드게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비가 되어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높고 귀한 신분이 되어서 왕궁 깊숙한 곳에 거하니까 전 유대인이 다 죽어도, 네 동족이 다 죽어도 너만 혼자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이때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유다인들은 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 아비의 집은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느냐 하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에 힘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자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뉘우침이 있어서 자기 오빠에게, 사촌 오빠에게 다시금 말을 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께서도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아하수로의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확률이 높지만, 죽을 공산이 크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실현이 될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전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이 이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유대인들은 과연 죽었을까? 오늘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안 죽은 게 뻔해. 그렇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들은 안 읽어도 결론을 알겠지만 또 보통 분들은 그렇게 비상하지 않거든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세계 각처에서 보게 되고 있는 것일까?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끝까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는 집에 가셔서 스스로 읽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읽으면 10분, 천천히 읽어도 15분이면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꼭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좀 오늘 왜 이런 본문을 택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루살렘으로까지 올라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즐겁게 기다리는, 또 늘 자녀들과 더불어서 늘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는 부림절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한 581년, 582년경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나서 새롭게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 1948년. 한 2500년, 26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2600년 가까운 세월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제2, 제3의 하만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것입니다. 시편 120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0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지내자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심수가 애를 써도 이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전쟁을 위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말만을 한다.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오래 살면서 화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전부 헛된 일이었구나. 나에게 화가 된 일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좋은 것을 바라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주의 그런 탄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 가운데 수많은 하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하만이 누구입니까? 히틀러. 히틀러가 여러분 2차 대전 말기에 가스실에서 죽여서 하늘로 이렇게 번제로 올려보낸 그런 유대인이 6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 독일인이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그냥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죽였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등장하기 전에도 오랜 역사에 걸쳐서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히틀러가 불을 붙여가지고 600만이 죽은 것이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을 정말 혐오하는 그런 생각이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500년, 26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만을 마주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만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우리처럼 읽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로 읽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에도 하만이 있었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이것을 잘 피하고 극복해도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만이 있는 것이구나.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서 읽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귀한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로 읽었기 때문에 귀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하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비결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전 유다인이 죽어도 너만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사단이 어떤 교인은 살려주고 어떤 교인은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살려주고자 애쓰는 그런 교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존재인데 마귀가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서도 혼자만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귀한 교훈을 주는데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 차이만 있지.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결례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비결인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대항하면 그러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온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왕비에 자리에 오른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인 오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 때를 당하여서 너에게 귀한 일을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고 이 귀한 자리 주신 것 아니냐.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네 아비집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시고 귀한 자리 주시고 높은 자리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 만들어주면 영원한 대통령인 줄 알고 국무총리 만들어주면 영원한 국무총리인 줄 알고 경찰서장 만들어주면 영원한 경찰서장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귀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귀한 자리 허락하신 것은 너에게 그만큼 더 어려운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자리이다. 네가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너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귀한 자리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만들이 있는데 하만들이 올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마다 나 혼자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 죽는 것이다. 다 죽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힘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 그런 에스더와 같이 되어지고 모르드게와 같이 되어져야지만 민족 전체가 살아나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무슨 특이한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한다는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부분 경전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전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전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른 거예요. 유대교 안에도 보수적인 유대교가 있고 진보적인 유대교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컬러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다른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너희가 같은 믿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컬러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로 뭉쳐야만 된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 서로 신앙이 조금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심지어 신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로 뭉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분열하면 죽는 것이다. 너 혼자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런 착각은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다.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의 컬러가 다르든 같든 간에
하나로 뭉쳐야지만 너희가 모두 살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전부 그렇게 갈라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고난의 세월을 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난의 세월을 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하만을 바라보고 마주해야 됐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뭉쳐라. 일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여러분,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자 원하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하나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컬러가 합동측 다르고 장로교 안에서 합동이 다르고 통합이 다르다. 또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심지어는 같은 통합이라 할지라도 교회마다 전부 자기 신앙의 색깔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이하면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내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를 전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에 미국에서 막 못 가게 말리고 방해했지만 한국 땅으로 2달 만에 옵니다. 해방된 다음에 2달 만에 와서 제일 먼저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됐던,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있든 없든 살기 원하냐? 너희가 정말 신앙 없는 사람하고도 합쳐야지만, 신앙 없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지만, 그래야 너희가 끊임없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비극이 뭐냐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인데, 우리가 근세사에 경험한 것이 뭐냐면 반대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뭉쳐도 별거 없던데? 혼자서도 잘 살던데? 모르드게는 너 혼자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혼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구한말 시대에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떵떵거리고 해방된 다음에도 잘 살던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한 생각이 뭐냐면, 야, 나라 사랑 그런 얘기 하지 마. 의인이 도덕인이 체면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겪어보니까 돈 앞에 장사 없더라. 돈 있으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돈 없으면 천하게 비천하게 멸시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사람이 돈이 귀하게 만드는 거야.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튈 수 있으면 먹고 튀더라도 일단 챙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먹튀 정신이 이 사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먹튀했다고 누가 욕해? 야, 챙겼다고 누가 욕해? 하와이 가서 한 1년 있다 와. 그럼 조용해져. 들어왔는데 또 누가 욕해? 그럼 미국 가서 한 5년 있다 와. 그럼 조용해져. 그래도 욕해? 그러면 돈 많은데 온 세계 여행하면서 다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챙길 수 있는 귀하면 되면 챙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의인이 체면이니 도덕이니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아픔을 당하고 자기 친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도 그건 네 사정이지, 그리고 먹고 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역사 바로잡기 하자고 누가 일제시대에 벼슬하고 살았나 그거 바로잡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 보면은 한 달에 안 걸치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이 땅에. 다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한 달에 걸치고 있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만 잘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행복한 것처럼 이 땅이 잘 돼야지 우리도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인들 만들어주시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나만 잘 되는 길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뇌만 멈춰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심장이 멈춰서 죽었든 뇌가 멈춰서 죽었든지 간에 그 죽는 순간에 모든 장기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멈춰도 피는 돌아요. 몇 시간은 돌지 않겠습니까? 며칠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기증 서약서 받고 그러잖아요. 죽었지만 그러나 장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장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떼어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몇 시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장기들도 같이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으면, 가정이 불화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몇 발자국 가지 못해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직장이 망하고 나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할 곳이 없는데 망한 직장에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좋은 대우받고 갈 수 있습니까?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잘 돼야지 연봉도 오르고 승진의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고 해외 파견 근무도 생기는 것이고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생기는 것이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진 다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 삶도 오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교인이 잘 돼야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평안하지 않은 교회에서 잘 된 교인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평안하지 않은 교회에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모든 복을 다 받는 교인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교인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가 평안해야지 교인들이 다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가정이 평안하면은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도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잘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는 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만 귀하게 여기는 사회인데, 교회가 어떤 일로부터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도시에서 대단한 거 배운 사람들 불러서 제자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그 깡촌에 가서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시골 어촌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큰 배움이 없는 사람들, 늘 술 먹고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다시 술 먹고 잠자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 없는 분들이, 삶이 힘든 분들이 병에도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방황하다가 귀신도 들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것인데, 주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마가복음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힘든 사람들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치료해 주어도 치료비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람을 키워주는 곳인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길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제가 요즘엔 자주 못 가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박물관 가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보물 몇 호, 국보 몇 호,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유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그 유물들이 대부분은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자리가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을 갖다가 파내는 것입니다. 흙이 묻어있는 그 도자기들을 갖다가 도자기에서 흙을 털어주고 먼지를 닦아주고 그 부조한 곳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전부 파내고, 그러면서 흠이 나지 않도록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닦아주고, 문질러주고 광을 내고, 그래서 귀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곳이 바로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귀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흙덩어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혀있는 사람, 벽장 속에 처박혀 있는 사람,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곰팡이 털어주고 흙을 털어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끼어있는 때를 갖다 벗겨내고 갈고 닦아서 윤을 내어서 귀한 곳에 세워줘서 그래서 보물로 만들어주고 국보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흙덩어리들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귀하게 되어지는 역사에 주님의 천군 천사로 주님의 천사들로 주님의 손가발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줄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이분이 잘 돼야 내 삶에도 좋은 일이 있는 것이다. 내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자녀손들이 다 자자손손 대대로 귀한 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치는 이 호산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람을 잘 높여주지 않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계의 가장 어르신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어르신인데 그분이 원래 출신이 무엇입니까? 슈샤인보이잖아요. 그죠? 하우스보이. 저도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하우스보이들 많이 대하고 그랬는데 그냥 미군들 군복 빨래해주고 데려주고 구두 닦아주는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미군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김정한 목사님 교육시켜주고 해서 한국 교계만이 아니라 세계 침례교회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호범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신호범 의원이 와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도 그 상원 의원을 지내잖아요.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을 지냈는데 이분도 출신이 뭐냐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예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 옷 빨아주고 다리미질 해주고 구두 닦아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상원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이 이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늘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요.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꿈의 나라라 그리고 그 나라를 찾아가기 원했던 것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한 목사님과 신호범 의원이 한국에 그냥 있었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슈샤인보이에서 하우스보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기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귀한 사람들이 양성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흙을 털어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곰팡이를 제거해주고 갈고 닦아서 귀한 곳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내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다. 혼자서만 잘 사는 길은 없다. 내 이웃이 잘 돼야 이 공동체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자자손손 우리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 가득 차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사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인들이 가득한 그래서 정말 이 땅이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통일한국 시대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